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이 자켓을 입었으면 어떤 색상의 넥타이를 할까? 이것부터 생각하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컬러에는 어떤 핸드백을 들어야 할지, 어떤 구두나 어떤 샌들을 신어야 할지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이 다 나를 흡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뭐냐면 보세요. 새순이 돋았단 말이에요. 새순이 돋았어요. 이쁘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자연은 분명하게 결정을 해요. 선택을 해요. 온 에너지를 여기 집중을 다 시켜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퇴화하는 겁니다. 예컨대 보세요. 여기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열매를 우리가 봤어요. 꽃을 봤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까만 열매를 쏟아냈어요. 그게 당신의 위기였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 자연에서 남길 최고의 과제였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스스로는 뭐 합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단 한 분도 그 생각이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맞아요. 다 옳아요.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그렇죠? 내 정답인데, 내 발음인데. 야야 이랬으면 좋겠다. 야야 장가 빨리 가거라. 야야 저축은 하며 살아야 안 쓰겠냐. 저축할 여력이 없는데 애를 낳은들 여기서 어떻게 버텨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말합니다. 그 제도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놈은 1억 준다 하더라.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고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 생각은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왜곡.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지혜로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이 돼요. 다 뭐가 돼요? 적군이 되고 말아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며느라이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아들내미도 그랬었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옆집에 자아도 그리 살았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서 무슨 놈은 슬리퍼를 신고 오고 미디 스커츠를 쫄 붙은 그런 걸 입고 오냔 말이야. 생각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거는 자기들 패션이에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죠?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누가 상처받아? 내가 상처받아. 지는
머리를 빨갛게 노랗게 퍼렇게 해가 다해도 그 아들은 상처받아 안 받아? 전혀 안 받아. 전혀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게 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딱 부여잡고서는 아니야, 다 뭐하지요?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 알량한 내 어떤 그 생각 가지고 삶을 지탱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뭐 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를 찾으러 온 것보다는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한번 내다 보실래요? 주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싸가지. 응?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째삐고.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하늘나라의 식구들을 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것, 내 식구, 우리 엄마, 우리 형제를 넘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이들을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내 어머니로, 내 아버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했으니까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생각을 조정해 주신 겁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한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형제입니까? 여러분들의 형제입니까? 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습니까?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비입니까? 여러분들의 엄마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매입니까? 사랑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무엇으로 정죄하거나 무엇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가족관 세계관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사인을 하십시오. 시작. 제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황석선 권사님하고 황성교 권사님, 역시 황가들이 똑똑해. 센스가 있어. 어떻게 할까요? 머리 위에 손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다시 돌아보시면서 시작. 참고로
참고로 정대롱 장로님은 이 배의 무게 때문에 손이 안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하튼 건 아시죠? 하튼 건 아실 거예요. 이처럼 생각들은 참 다양하고 또 많은 것들을 시사하죠. 다수결의 원칙, 손맛,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장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불안한데 참 초조해지는데 황 목사에게 있는 장점을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저의 장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이씨, 그런 거 말고 집사.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장점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인간됨, 가이드, 또 내 이럴 줄, 잘 보내. 근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몇 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놀라워요. 저에게 있는 단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엄청 많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엄청 많다니까. 엄청나 많아요. 이러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장점보다 단점에 부등호가 가면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냉장고를 열면서 아이고 우유가 떨어졌네. 그걸 왜 내 귀에 들리게 하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우유를 사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또 반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럼 오늘 우유 안 먹으면 안 되나? 그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막 발전이 되져요.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해도 상처고, 말을 한 그 얘기 아무 말 안 해도 상처고, 나 지금 모처럼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절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생겨나요? 상처가 생기는 거지. 상처가 생기는 거죠. 요 해답은 다음 주에 제가 드릴게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그죠? 예수의 이름을 팔고 다녀?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금하였다고, 주님 참 잘했지요? 그런 뜻입니다. 딱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뭐냐면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생각이 나와 반대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올곧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의지와 내 어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믿음이 발생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얘기들을 내가 한 번씩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축적하고 또 축적하고 또 축적하면 그것이 세상으로 하면 내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 짓는 것이, 당 짓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말한다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구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고 누구 편이고 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중재를 하고 싶어요. 하긴 뭐 어떤 권사님은 그런 얘기 했대. 내가 그 두 인간을 목양실에 한 명씩 차례로 올려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이소. 화해시키라고. 근데 제가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서. 왜냐하면 아이고 권사님 내가 들어보니까 저 권사님이 영 생각이 영 뭐 짧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아주 속닥했어요. 또 여기 오면 아이고 저거는 댐댐이가 그런데 좀 참아서. 그래 얘기를 했어. 중재가 끝났어. 악수도 다 했어. 근데 세상에 비밀은 있다 없다? 목사님이 이걸 하던데 이 생각이 모자라다 하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말을 할까 안 할까? 해요. 놀랍게도 해요. 놀랍게도 해요. 어느 쪽에도 중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뭐냐면 편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땅을 짓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위하여 무척 애쓰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불편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까 형제 자매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섬김의 방법을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군대 장관의 모습이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말이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당신은 내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아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적군의 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 군대 장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스를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 까칠한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만에게, 총리에게 절한다는 것은 경배의 의미로 제사의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외에 절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많은 오해와 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처참했습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요, 이제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목전에 두셨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스라엘 곧 여호수아가 여기 보니까 하는 짓이 땅에 대고 뭐 했다? 엎드려 절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 군대 대장으로 오시는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락에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하세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걸음이 터벅거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낙심천만의 제자들이 내려갈 때에 주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그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낙심하는 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일마다 때마다에 이처럼 변장하시는, 축복을 준비하고 변장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자의 편이다.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자의 편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나중에 신을 벗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루키스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전적으로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 없이는, 아니요, 내 모든 결정을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발을 벗는 것은 백지 위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나에게 의탁하는 자의 편이다.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백성의 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미리 캐치하셔야 돼요. 편이라고 하는 표는 무엇이 나아가거나 향하는 방향이고 서로 다른 입장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함을 뜻하는 거지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편을 하면 어쩐지 알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여기서 편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 하지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 앞에 거룩하냐? 이게 더 중요하죠.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라 너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맡겼냐? 주님의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우리 되고 내 배경이 되어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거룩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단단히 맡기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편이 아니라. 그래서 팬이, 어떤 스포츠 스타가 있으면 거기에 팬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 용궁사 그 입구에 가면 그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들어가면
온통 임영웅판입니다. 깃발에 뭐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 식탁 바닥도 전부 임영웅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를. 그릇도 커피잔도 전부 임영웅. 그런 팬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임영웅이가 자기를 만나서 우리처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윙크 한 번만 해줘도 그냥 자지러지고 무너지잖아요.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편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팬이 돼야 돼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거룩한가?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웠는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편이냐 아니냐, 사람을 모두 기회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우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참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빠지면 자빠진 원인을 분석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업을 잘 아시죠? 요업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업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빌닷 그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와서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 요업은 뭡니까?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욥기서 1장 모두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죠. 욥같이 의로운 사람을 봤냐?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니까 그렇지요. 저거 허물어 가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걸요. 그러면 생명에는 지장 없도록 하고 한번 우리가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하시잖아요. 욥의 입장에는 아무 까닭 없이 자녀를 잃습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도 보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환난과 시련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떨까요? 342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아파 죽겠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쉬워요? 정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민석 씨가 김한나 집사님 아들 민석 씨가 지금 김한나 집사님 예배 드리던 자리에 앉아 있는데 16일이었나요?
부민병원에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는데 병원에서 딱 원칙으로 가지고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목사님, 너무너무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감정은 분노로. 그랬을 때 그랬어요. 손을 잡고 그 중환자실 그 벽에 이렇게 기대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에 겨워도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 아픔과 이 좌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가 너를 낫게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해라. 예수가 미운 존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 참 이상하다고.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고. 또 죄인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웠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 그러니 그가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나를 낫게 할 수 없는 것을 왜 당신들은 모르지요? 이 불행과 이 아픔과 이 처절함을 그는 뭘로 바꾸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를 증거하는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누구의 죄냐? 원인 분석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시려는지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힘내는 거죠. 나의 불행과 나의 아픔과 나의 좌절과 나의 실패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와 재료가 된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가 된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울이 되고 불편한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명기서를 또 넘어가서 펼쳐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2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이러기를 누가 감히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난공불락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넘볼 수 없는 큰 성벽과 안악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죠. 그러면 그 이면을 봐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적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라. 이 난공불락의 아낙 자손의 성읍을 내가 취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 4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착각하지 말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 공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다, 이 민족의 악함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잘 안 보이나요? 읽어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잘나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정직함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기서 알아야 돼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역할이 뭐죠? 맨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무엇을? 맹세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은혜로 사는 거지요. 은혜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이제는 아침에 창문을 딱 열고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해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만나야죠. 얼마나 멋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날적기라고 해서 저도 뒤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대되는 마음의 바람을 한 자라도 좋으니까 한두 자라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묵상에 그래도 보면 어떤 분은 아멘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점을 찍었더라고요.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혜순 권사님은 왜 댓글 안 다는데? 근데 마치기 전에 한번 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예배 전에 가기 전에 하세요.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한 줄이라도 써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써보십시오. 정이 안 되면 점이라도 꾹꾹꾹꾹 찔러 놓으시면 됩니다. 그 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그 날감에 뭐라고 했냐면, 어제도 감사하였고 오늘도 감사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 아직까지 감사를 받나 못 받나? 못 본 것 같죠? 그러나 이 감사를 추적하려고 하는 이 레이더가 하루 종일 작동이 되면 내 인생은 뭐가 돼요? 감사의 레이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니라. 누구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과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편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내 어떤 삶에 있어 불편한 이 사실들이 불행이고 죄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아니에요. 뭡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온전히 의탁하는 삶으로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가 아닌 은혜로 버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아름다운 고백이 되고 한 주간 삶을 이루어 사는 데에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으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이기는 이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